어린 시절 주일학교 선생님께 영향을 받아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꿈을 먹고 자라 이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다시 꿈을 심어주는 한 분이 계십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오늘은 30년 가까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문식 집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0년 가까이 이제 교사를 하셨다고 저희가 네. 들었는데요. 네네. 먼저 어떤 계기로 교사라는 직분을 맡으셨는지 네. 또 30년 동안 어떤 아이들을 만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 교회를 출석했을 때는 9살 때 처음 나갔었고요. 예. 그래서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당시에 가정 환경도 어렵고 이럴 때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렇게 썩 이렇게 챙겨주지 않는 네. 그 어린 마음에 아무도 나를 좀 사랑해주지 않는다. 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을 시절이었지만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예, 뭐 거의 꼬마인 저를 보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멋있게 생긴 아이는 처음 본다고 저희를 지켜 세워 주셨고, 그래서 그런 계기가 돼서 선생님을 아주 좋아하게 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보다는 사실 그 당시에는 선생님 보러 주일날을 기다렸던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어머니 같은 선생님을 만나 뵙고 고등학교 3년을 아주 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 선생님께 참으로 많은 도전도 받고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지금까지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저 또한 교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교사를 처음 하고 나서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기로 하고 15년간 4학년 아이들을 같이 생활을 했었고요. 그 후에는 이제 고등부에 가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하고 10년간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아동부에 가서 또 학생들 또 선생님들하고 같이 부감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지금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다양한 연령대 아이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연령대별로 아이들을 좀 가르치시는 노하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교회 학교 교사 하면은 이렇게 처음 교사를 하실 때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겁을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교사만큼 또 쉬운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아이들 같아지면 교사가 하기 쉬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동부에 가면 아동처럼 눈높이를 낮추고 또 언어도 아이들에 맞춰서 하게 되면 아이들은 저절로 선생님을 좋아하고 따르게 되고요. 그 후에 이제 신앙이라는 거를 이렇게 주입을 해주면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아주 잘 자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아이들을 또 만나셨을 텐데요. 네. 기억에 남는 학생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여러 친구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주 어려운 과정에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집을 나와서 정전하면서 살던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 희망을 주려고 무던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장성해서 다시 또 저를 찾아오고 이랬을 때 굉장히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요. 또 한 친구는 꿈이 없이 커서 뭐가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요즘 친구들도 많이 하는데, 한 친구는 어려서부터 영화에 관심이 있어서 영화 감독을 하겠다고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정말로 시간이 지나서 조감독이 되어서 저에게 영화를 만든 작품을 선보이며 또 시사회 때 와달라고 초대를 했을 때 정말 보람이 있었고, 또 그 친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선생님을 보고 나도 꿈을 키웠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동안에 교사했던 보람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네. 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났을 때 참 보람이 크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참 다양한 공과 교재가 많이 나와서 네. 여러 방법으로 이제 아이들을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집사님께서 처음 교사를 시작할 때는 그런 공과 교재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네. 당시에는 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교육자님들께서 그 당시 교회학교 전도사님, 목사님들께서 공과를 좀 준비해서 기초 공과를 교사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준비를 좀 해주셨고 또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주중에 아이들한테 전달해야 될 성경 이야기라든지 또 심지어 사파를 직접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요즘 들면서는 좀 그런 모습들은 편해지면서 많이 좀 찾아보기는 좀 어려워진 거는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 3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이렇게 교사를 해오실 수 있었던 데는 그만큼 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교사가 왜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교사가 중요하다고 저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자라고 또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고 그랬는데 꿈이라는 거를 찾기 어려울 때 교회 학교에 와서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잘 양육돼 가지고 정말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이 주일학교 교사로 사역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사들이 원래 직업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런 일과 교사를 이제 병행을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일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어려울까요? 네. 제가 교사 초기에는 여름 성경 학교 할 때 회사에다 이렇게 휴가를 며칠씩 내고 성경학교에 참여해야 되는데 교회를 나가시는 사장님이 계신 회사는 그래도 굉장히 후하게 기꺼이 휴가 내고 가서 성경학교를 하게 하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도 많은 젊은 교사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이 바쁘고 또 윗사람들 눈치 보며 교사를 주일 외에는 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젊은이들도 할 일들이 점점 많아져서 네. 회사만 열심히 다녀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또 과외로 학원도 다녀야 되고 또 영어도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진급도 하고 하려면 준비하는 게 많아서 과거에 저희들이 처음 교사할 때보다는 지금 젊은이들이 훨씬 더 좀 열악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사실 보면 교사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바쁜 것 같습니다. 네. 갈수록 이 교회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발길을 좀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맞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온 아이들이 온통 그 성적에만 너무 매달리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집에 오기도 전에 학원차가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학원을 2개, 3개, 4개까지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을 봤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오기가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은 아침 일찍 나와서 성가대로 또 임원반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아이들을 볼 때는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었고요.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또 심지어는 교회를 잘 나오시는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주일날 시험을 보러 가야 되고 학원을 가야 되면 교회보다는 학원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 아이들한테 교회에 오면 마음을 무엇보다도 편하게 해주는 것. 그게 교사로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최우선시 한다면
아이들이 교회로 먼저 달려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일학교 교사가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신앙의 멘토가 되어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질이 조금 필요할까요? 네. 그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는 유년부부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그래서 조금 이제 알만한 나이가 되면 사춘기나 또 고등학생이 되면 성경을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이해를 또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시간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들이 변해가는 과정에 맞춰서 생각과 또 거기에 맞는 아이들의 상담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갖추어야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고 교회로 나와서 선생님과 같이 아주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실 텐데요. 네. 저희 한국교회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아이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면 정말로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할 정도로 아이들이 공부에 너무 전념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까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아니면 또 성적이 아주 좋은 대학을 수석으로 입학을 했거나 졸업한 크리스찬들을 부각을 시켜서 또 운동선수들을 이렇게 좀 특별한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부각을 자꾸 시키면 그럼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꿈이 되는데 나는 해도 저렇게는 안 될 거야. 지금 하는 공부로는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지도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꿈을 이룬 사람들을 위주로 지도를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한국 교회가 지금 청소년들이 꿈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또 많은 친구들이 운동이나 연예계 쪽만 맹목적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는 아이들을 네. 조금 자중도 시키고 신앙 안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게 꿈을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함께 자란 아이들이 이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귀한 인재로 자라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집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